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엄마는 엄마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그 전적인 타자에 의해 평안하고 만족해지는 상태가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는 배고플 때 먹고 그냥 졸릴 때 잠을 잡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라 걱정, 돈 걱정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고유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고유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기들이 필요 이외의 사물들을 인식하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꼭 필요한 것 외에 잉여까지 추구하게 되지요. 말하자면 말과 더불어 사람에게 욕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욕망으로 발전해가는 존재인데 그것을 라캉은 타자의 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타자들의 나를 향한 요구를 내 요구로 수용해 버리는 것을 뜻하는데, 사람들의 욕망,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그것이 내 욕망으로 되어버리는 것,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과 기대와 평가를 내 것으로 받게 될 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인간은 욕망과 탐욕에 갇혀 살 수밖에 없으며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달려가는 존재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철학자들이 모두가 연구한 인간 정신 분석의 결과물이라, 인간은 그런 존재라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이 크고 좋고 비싼 차를 타는 이유를 승차감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차는 자기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거실과 같은 공간이 되기를 꿈꾸는데, 그런 목적으로 크고 또 비싸고 좋은 차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기업 회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비싸고 크고 좋은 차를 타는 나를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 그 시선을 느끼는 하차감 때문에 큰 차, 좋은 차, 비싼 차를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합차를 타고 버스 전용도로를 타면 모든 차들이 막혀 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쾌감이 있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진짜 좋은 것은 다른 차들이 꽉꽉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좋은 겁니다. 모든 차가 다 같이 빨리 달렸다면 가슴이 뻥 뚫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이라. 너는 못 가는데 나는 간다. 그 희열이 세속의 가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나를 부러워하는 시선, 너희들은 다 기어가는데 나는 달려간다. 그 시선에서 인간은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인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못 가는데 남이 막 달려가는 것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절망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히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본주의를 뜻합니다. 신본주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나를 올려놓으셨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형편이든 역사 속에 등장시켜 주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겨운 환경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그게 성도들이라. 역사의 내 인생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환경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나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성경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의 본질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성전인 것을 포기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적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면 내 중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성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데,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닌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눈으로 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은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지만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얇은 벽이나 종이 한 장만 가로막혀 있어도 볼 수가 없지요. 좋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바람, 소리, 냄새, 전파, 미생물, 심지어 우주 속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까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공기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 별로 공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찬가지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롭게 공기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공기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자 차 마시고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비참함과 초라함과 답답한 삶을 경험했고, 사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먹고 사네. 그것을 잊어먹고 살았네. 그저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더라. 내 곳곳에 지금 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했는데,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부착되어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게 됩니다. 놀란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이건 훌륭한 모형이네.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나?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는 놀리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합니다.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너는 세상이 어떻게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이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인가?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딱 그것이 나오는데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매일 눈앞에서 보는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인식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으로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내가 예배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세상, 그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치관을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육신의 눈,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는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지는 것 말입니다.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함을 증거하는 일이었죠. 그분만 만나면 그럼 고칠 수가 있다. 그분만 만나면 새롭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병자 고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정신 분석에 의하면 타인들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합당한 삶이 인간의 목표이고 그것을 즐기며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를 고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병자 고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일이라. 가장 화려한 순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려는 사람, 그 사람만 보는 세상, 하나님 세상, 오늘 아침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꼭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내려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보여진다고 하죠. 모세는 그것을 보배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들이 모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는 방법.
몇 가지 안이 나왔죠. 첫째, 죽도록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죽도록 아주 핍박을 하자.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성도들을 다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죽이면 둘이 더 믿게 되더라. 핍박은 절대로 교회를 말살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어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자. 그것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해봤는데 예수쟁이들에게 돈 줬더니까 다 헌금하고 건강 주면 힘내서 다 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늙은 마귀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다음에 하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마귀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라고 그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다 좋다. 그런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 놓아라. 그래서 마귀가 그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하죠. 다음에 해.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것 좋은데 다음에 해. 그러면 보배로운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해. 다음은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다음에 못합니다. 늙으면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힘이 빠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해.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대꾸처럼 인식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너 책임져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룩한 기쁨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방문했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가슴 뜨거운 감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그 교회에 보내어진 주의 종들은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곳에서 그곳의 성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방방곡곡 도시와 산골과 농촌과 어촌과 섬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이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성전들이고 그 성전들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분명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감독 선거의 결과가 토요일 저녁에 발표됐기 때문에 교우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를 걱정해 주셨죠. 주일 아침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장로님들에게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목사가 애를 많이 쓴 것을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지난 한 주 실망과 좌절 그리고 배신감과 그것으로 인한 분노,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독이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함께 일했던 모든 장로님들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결심했던 것, 교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 교회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그를 도와줌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공로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은 평생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모두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에 이른 사람은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실현이 되고,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날마다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일본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에 머리가 짧고 다부진 몸을 갖고 있는 남자 3명이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남자는 다 문신이 있었고 짧은 머리였으며 몸에 착 달라붙는 티를 입은 것입니다. 딱 보기에도 불편한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찬송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찬송을 들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됐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시험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특송이 끝나고 짧은 간증을 했는데 자신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우리는 야쿠자 출신들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하고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폭력배였는데 기도하는 아내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았습니다. 야쿠자를 탈퇴하기 위해서 규칙대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인데, 그리고 손을 보여주게 되는데, 교회에 너무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강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야쿠자를 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는 죄에서 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자를 수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평생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보배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면 체면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손해보고 무한해지는 일도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보배로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6주 동안 진행되는 안드레 축제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내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들, 안드레 축제에 모두 참여해서 보배 인생을 증거하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